함께 생각해온 이 사사기서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끝을 맺게 되는데요. 작년 3월 첫 주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주일까지 작년 1년 6개월이 넘는 긴 여정을 달려온 끝에 마침내 대단원의 박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 한 책에 대한 오랜 말씀이 지루하기도 하셨을 텐데 잘 참고 견뎌오셨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루한 그 시간을 잘 참고 견뎌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마다 이 사사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사사기서의 이 마지막 부분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주일 이 남은 마지막 한 구절을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그 나라는 영원히 소멸하지도 패망하지도 않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7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끝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시듯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하지도 않고 패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곧 이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에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를 붙이신다고 하시듯, 하나님의 나라는 이를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영원토록 소멸하지 않은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생각해온 이 사사기서의 말씀들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해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사기서 17장 이후의 말씀들에서는 사사들의 활약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사사들의 통치 역사가 기록된 이 사사기서에서 그 주역이 되는 이 사사들의 활약상이 17장 이후부터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사들의 치리로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사들의 통치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이후의 말씀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먼저는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부패함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후의 말씀은 미가의 가정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단이라고 하는 한 지파의 타락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가정, 그리고 한 지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이 부패한 시대상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또 19장 이하의 말씀들은 전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를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 청을 취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절정을 보여주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레위인의 청에 대해 악행을 저지른 이 베냐민 지파와 이들을 징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이 동족끼리 서로 싸워 상처를 주고받는 이 최악의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동족끼리 싸우는 이 동족 상장을 통해 어떠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을 알리는 겁니다. 한 지파의 무너짐은 전체 이스라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붕괴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게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요,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붕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그럼에도 베냐민 지파의 무너짐을 막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세워진 나라들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처럼 언젠가는 썩고 쇠하여 없어질 나라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소멸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소멸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멸망의 위기에 처한 베냐민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멸절되지 않고 그 지파가 존속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까지 이 베냐민의 남은 600명의 그 남자들이 결혼을 하여서 그 자손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여 전멸되다시피 한 베냐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서 빠지게 될까 염려하여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을 위해 결혼 상대를 구하기로 하였고, 이 일에 자신들의 딸들은 부패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그릇된 욕심에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되었으며,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라는 변명으로 자신들의 희생은 없이 더 큰 악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그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심판하여 그들에게서 얻은 젊은 처녀들을 베냐민의 남은 600명의 남자와 결혼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베냐민 자손에게 공포를 하게 되고, 그 일을 들은 베냐민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13절로 14절 상반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의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스라엘은 멸절될 위기에 있는 베냐민을 위하여 이 야베스 길라앗에서 젊은 처녀들을 구해 그 내를 이을 준비를 하고 평화를 공포하자 베냐민 자손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이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빠지게 될 위험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 이것은 곧 베냐민 자손이 구원을 얻는 길이며, 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베냐민의 구원을 완성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하였듯이 그 일에 아직도 남은 부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은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라앗을 쳐서 그곳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아내로 주었지만 아직도 그 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 일을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내고 악행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 그 맹세도 지키고, 전쟁으로 상처난 베냐민을 치유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였지만 그 일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늘 이런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부족한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잘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처럼 불의와 불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성공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창세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기보다 우리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곧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자비와 정의, 그리고 진실과 거룩한 속성에 따라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4장 22절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와 진리를 아는 이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겁니다. 창세기서 1장 31절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그 지으신 창조물과 우리 인생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걸작품인 겁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39편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기자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지으신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겁니다. 죄로 인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을 잃어버리게 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행하기보다 사람의 욕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진리를 구하고 정직하게 행하기보다 거짓과 불의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며, 거룩함을 쫓기보다 부패하고 폐역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뭔가 선한 일을 계획한다고 하면서도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여 그 하는 일에 부족함이 생기는 것이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자비와 긍휼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실수와 실패로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는 10장 19절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 담대히 휘장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길을 통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려 늘 부족한 것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도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채워간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은 부족한 자신들의 모습을 뉘우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여기 특이한 것이 이 베냐민의 붕괴가 이스라엘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베냐민의 군사 600명만이 남을 정도로 멸절하게 된 것은 이 하나 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베냐민을 심판한 이스라엘로 인해서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행위를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베냐민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부족하여서 그들이 행한 일로 베냐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베냐민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상반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기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부족한 베냐민의 그 신분을 채우기 위해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를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그 명절 축제에 실로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그들을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 아내로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두고 이 실로 여자들의 집에서는 시비를 걸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은 실로 여인들의 부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의미로 이 실로 여인의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한 말로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냐민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스라엘이 또 하나 계획한 이 일 또한 정당하고 바른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의 모든 행위를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불의와 불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계획대로 세워가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때로 부패하고 폐역한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 그 나라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뜻대로 그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그 나라를 세워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늘 정직하고 신실하게 교회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소망이 되어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